계속 오고 있네요. 몸들 건강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는 말을 해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참 사용을 잘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말씀의 뜻에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모든 것을 그분 뜻에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즉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모든 것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이유가 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요? 그분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이 모든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지금 기본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자기 중심의 삶에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갈등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있는 데 있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속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기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유명한 고백이. 자기의 예수님 믿고 성도라고 해서 전부 성령님만 마음속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 속에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체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못 따라가게 하는 나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순종시키게 딱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참 중요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다툼과 혼란을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과 관념과 긍휼, 특히 말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도 그겁니다. 복종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지금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어떤 둘이서 두세 앉아가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나쁜 점 얘기하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에 넘어가서 사탄의 행동, 사탄을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려고 해도 딱 누가 뒤에서 또 막고 다른 사람이 막아주고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은 쉽게 말하면 참 지혜가 부족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 해결책으로서 오늘 야고보가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참 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 하나님 지혜, 교회에 문제 생기고 내 자신이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올바로 세울 수 가겠다 하는 그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결국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그만 일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머리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축복을 주니 안 주니 자기 자신 믿음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훈하는 것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즉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권위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 문제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한테. 그럼 여러분은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러고 순복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복종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 여러 가지. 내가 잘못을 있지요. 다 있지요.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가 야고보가. 이럴 때 복종하고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가? 왜 순종을 요구하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가 그걸 우리들한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는 그 마음을 매일 새롭게 다짐해야 돼요. 오늘도 하루 아침 일어나서 말씀이나 기도하고 나서 오늘 세상 나가서 내가 사는데 회사 일 하시는 분,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매일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시면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생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래 살아보신 분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는 다 재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새롭게 하고 다짐을 할 때에 7절에 보면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원하는 의도와 목적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들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도적인 행동을 말해요. 내가 잘못한 모든 것, 쉽게 말해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말씀을 말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예배, 기도,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까이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한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바뀌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잘 알잖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결해질 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손을 깨끗한 손이랑 손을 깨끗이 하는,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요. 행동이. 그죠? 머릿속에서 와서 마음 내려와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말이, 같은 말이에요. 즉 성도가 성결한 마음, 깨끗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 흔들려 있는 사람, 그럼 못하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당신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자기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지. 마귀의 행동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베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나타나는 행동이 자신을 낮춰라, 겸손하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물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많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면서 인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엄한 심판을 하시게 대신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면치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다는 것은 대적하여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대적하며 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을 험담한다, 모략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종로로 다는 행위예요. 절대 이런 말씀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성도들 모여서 얘기할 때 남에 대한 나쁜 말 하는 거 누가 하면요, 한 사람이 딱 끊으셔야 돼요. 그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되고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의 길도 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건설적인 비판과 꾸중을 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준행하는 자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행을 하는 자예요.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오늘의 말은 교만한 자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태도 또 교회를 분열시키기로 하는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교회가 분열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중요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죠.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욱 오늘 말씀하는 더욱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항상 받아가셔야 됩니다.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준다고 했었어요. 이 땅이 아니더라도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나의 삶이 어떤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낮추는 삶이 되는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